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점 정리입니다. 요점 정리. 2022년 우리가 2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열심히 세대통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참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었고, 때로는 잠에서 취해서 깨지 못하는 아이들을 들쳐업고 교회로 오느라고, 때로는 막 흔들어 깨우느라고 집에서는 전쟁을 치렀죠. 그런데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막 했던 마음들은 싹 가라앉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 한 해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함께했던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수광을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부모들은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가정마다 자녀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점 정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주 몇 년 만에 주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늘 구절구절을 풀어나가는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제 설교로 요점 정리,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나갈까, 양육할까,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제가 설교 제목을 요점 정리라고 했을까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은 알 거예요. 시험 기간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했던 거 쫙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딱 종이에다가 요점 정리해 봐야죠. 그래야 내가 무엇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 나아감에 있어서 막연히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의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홍수예요. 제가 한번 검색해봤어요. 구글에서 부모 교육, 신앙 자녀 교육, 그랬더니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할지, 목사된 제가 경험했던 것들, 또 책을 읽고 깊이 공감했던 내용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내용들을 다 요점 정리해서 딱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보가 많은데 막연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겠지,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은 다 잘 될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망만 갖고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겪었고 느꼈던 것들을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요점은 뭐냐? 자녀 양육은 방법보다 원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녀 교육은 테크닉이 아니죠. 자녀 교육은 부모가 어떤 원칙을 딱 세워놓고 그 원칙을 잘 지키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은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인 나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석한데요. 엄마 아빠는 꼭 나에게만 적용해. 근데 엄마 아빠를 자녀들이 이렇게 보니 또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방법보다 원칙이 중요한데, 그 원칙은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나이 60입니다. 아이 2을 키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때로는 너튜브를 찾아보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키우는가, 어깨너머로 이것저것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 키우는 것은 힘들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바로 자녀 양육의 원칙을 건강하게 가정마다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우리 부모 세대들은, 특별히 40대에서 60대쯤 된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권위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라날 때에는요, 또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서도 이렇게 쭉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과정 중에 자녀 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귀동냥으로 알게 된 것들, 또한 저의 부모 세대들, 그 부모 세대들을 보면서, 즉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인데 부모 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해왔구나, 그 보았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0세기 자녀 교육 방법, 양육 방법을 가지고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키우려 보니 어떻습니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 자체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정보와 부모 세대들의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어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부모들이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귀가 굉장히 얇아요. 누가 뭐 해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거기로 확 달려가고, 또 이쪽에서 잘 됐다 그러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생각하고 달려가서 그 방법 듣고 배워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애들에게 적용해 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소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배운 스킬을 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하고 다음 날은 또 다르게 하니 아이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말하고 오늘 말하고 엄마가 다르네? 아이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요, 기독교 가정이라고 해서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학원 보내고 시험 본다 그러면 학원 가라고 그러고 주일 안 가, 교회 안 가도 된다고 말하고, 화나면 아이들에게 쌍욕도 하고, 때로는 등짝 스매싱도 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지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도 있고 제 아내한테도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키우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저와 제 아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별로 특별하지 않았어요. 목사의 딸이니까, 목사의 아들이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틀 속에 가두지 않고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만은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집을 떠나기 때문에 매일 쫓아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고 맡기고, 그러면서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널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요,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약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 말고 아이 셋을 키우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셋째 아이를 낳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위로 아이 둘이 있었고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가 끝나고 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워나가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사실 이 믿음의 모습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키우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나가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썼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는 성경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미친 듯이 아이들을 더 신앙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성경 읽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생활을 열심히 했었다라고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모인 저는 제 인생 제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내 속으로 낳은 아이들 키워나가는데 제 인생을 책임지기도 바쁜데 아이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겁이 났어.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고 여쭤보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맡기며 키워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원리를 배워서 적용하고 싶어서 이분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워나감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 위에 그것을 잘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강하시지요. 아주 크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프라이머리 소스와 세컨더리 소스가 있습니다. 성경이 프라이머리 소스예요. 제일 중요한 것. 소위 말하는 원전이에요. 그리고 그 원전을 풀어서 설명한 것은 세컨더리 소스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 원칙을 놓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은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밤잠을 좀 줄여야 될 때도 있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로 매달려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분명한 원칙이 세워져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이건 첫 번째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부모인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자녀와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이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부모들이 내 부모된 내가 하나님과 바른 신앙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부모 세대들도 자라나면서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님은 이분이셨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셨어요. 네. 막 뭘 부탁하고 막 한데 제가 막 더듬거리고 잘 못하면은 센 소리가 나오셨어요. 그런 걸 듣다 보면 내면 속에 상처가 생길 수 있죠. 엄마는 왜 나를 저렇게 부를까? 그 내면의 상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쓴뿌리가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치유받고 뽑혀져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면요, 그런 내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처로 전달이 됩니다. 예.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건데 자녀들 키울 때 그 소리가 안 나오겠어요? 그런 태도가 안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서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그 쓴뿌리들이 잔뿌리 하나 남김없이 싹 뽑혀져 나와야 어떻게 됩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또한 양육하는 자녀들, 키우는 자녀들도 나로 인해서 새로운 상처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려서 나오는 대로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이 큰 상처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쏟아내는 것 다 결국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상처, 나에게 남아있는 쓴뿌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다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에 덧붙여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부모님 우리들을, 성인들은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게 하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시면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쓰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게 새 생명으로 주신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 부르셔서
그 어린 나이에 맞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아, 내 신앙의 동역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역자한테 소리치고 욕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은 미성숙하기에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잘 세워서 끝까지 지켜나가게 될 때 자녀들이 깨달아 할 때가 있어요. 아,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그때 어머니, 아버지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셨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 이야기 다시 한번 합니다. 자녀 셋둔 어머니. 어머니도 예수님 처음 믿고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에서 자녀들을 키웠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잘 키우고 싶어서 좌충우돌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했대요. 엄마도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라서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께 물어가자. 또 내가 실수하면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가 잘 몰라서 그렇게 실수했어. 미안해.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근데 엄마도 연약한 사람이거든. 그러니 너희들 엄마를 위해서 꼭 기도해줘. 이렇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함께 동역한 동역자로 아이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아이들이 그걸 이용해 먹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은 통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부모인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정립,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과 자녀들의 관계 정립, 신앙의 정립, 참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점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 모델이 되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를 보고 아빠 엄마처럼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돌잔치를 잘 안 하죠. 옛날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돌잔치 예배 드리러 가면 꼭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건 딱 한 가정이었어요. 한 가정. 네, 꽤 많은 가정을 돌잔치 가서 예배 드려주었는데 딱 한 가정. 예, 목사님, 얘가 저희를 닮아도 참 좋습니다. 나머지 부모들은 그냥 아니오가 아니야.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의 롤 모델이 되어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가정에서 함께 부비며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교회에서의 부모의 모습과 집에서 부모의 모습이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의 롤 모델이 꼭 되어줘야 된다. 그럼 어디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겠어요? 어디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만나서 보내는 시간은 사실 예배 시간 빼고 30분도 안 돼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승부를 보세요. 교회는 가이드라인만 드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교회 하는데 사실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숙명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 아이들의 눈에 보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늘 책 읽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토요일 새벽마다 저희 가족은 무조건 몽땅 다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차에 아이들을 4시 반에 태워놓고 한 40분 50분을 달려가는 거예요. 차에서 잡니다.
어릴 때에는 가벼우니까 안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함께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좀 커니까 안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 자고 있고 아내는 옆에서 파킹장에서 지키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종종 말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맥도날드 가서 아침 먹었던 것이 너무 좋았다고. 예, 제가 착각했어요. 엄마 아빠하고 새벽 기도 가는 거 싫었지만 그래도 그게 좋았다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맥도날드 가서 아침 먹었던 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도 전 착각했죠. 그런 새벽 기도 열심히 가면서 보고 배웠던 그런 것들 잘 배워서 잘 신앙생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연령대와 맞게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벽 기도 끝나고 맥도날드 좀 가면 어때요? 좋지 않아요? 거기서 별말 다 합니다. 예. 또 다른 식구들과 함께 가면은 함께 섞여가지고 앉아서 자녀들 격려도 하고 언제 모여서 함께 놀자고 계획도 짜고 얼마나 좋습니다. 맥도날드 먹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고백을 나중에 들었지만 전 참 좋았습니다. 그런 말을 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 말하면 혼나면 어떡하지 하고 입 싹 닫으면 어떻게 돼요? 전혀 공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고백도 용인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막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것은 부모의 다음 몫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자르고 막고 호통치고 야단치면 그 다음에 아이가 입을 싹 닫고 마음도 닫아버리죠. 그럼 소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외톨이가 생기는 거예요. 회복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모든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이런 고백, 이런 나눔, 이런 함께함, 그리고 그걸 통해서 꿈을 세우고 소망을 세워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가지 요점 정리해드렸습니다. 원칙을 세우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가 잘 정립해야 자녀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 3번째,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여기 한 가지 사족을 붙이자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아마 80~90%는 부정적인 말일 거예요. 하지 마라. 했냐? 보자. 뭐 이런 식이죠. 추궁하고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80~90%를 긍정의 말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요점 정리 저희가 들었습니다. 원칙, 관계 정립, 신앙의 롤모델, 그리고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잘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당연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해야지 원칙을 세울 수 있고, 노력해야지 관계 정립이 되고, 더 노력해야지 부모들이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각 가정에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이런 모습,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며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가정마다 우리 하늘파평교회의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